우리의 예배 가운데 찬양과 기도가 성령 안에서 굉장히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들리는 소식이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은혜를 주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적절할 때에 적합한 말씀을 하셔서 우리들을 깨우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런데 우리가요, 은혜만 받는다고 뭐가 변화가 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반드시 내려주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은요, 은혜 받은 만큼 우리의 삶이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이 한 장소에 한 시간에 모여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특별하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변화를 촉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나를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심으로 우리의 영적인 암을 갖다가 수술하고 도려낼 때 거기에 순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하게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것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관계가 이어진다는 거죠. 윤요셉 전도사가 올해부터는 큰 교회에 교육 파트를 맡아서 갔습니다. 제가 갈 때요, 불러도 앉혀놓고 한마디를 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은, 너는 그 교회 가면은 그 목사님의 종이 되라 그랬어요. 그 목사님이 너한테 죽으라 그러면은 죽는 신용까지 내라. 네가 네 목회를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의 목회를 도우려 가는 거기 때문에 너는 협력자다, 동력자다. 네가 담임 목사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잘 도와드려야 된다. 네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더라도 그걸 내세우지 말고 목사님 말씀을 잘 따라라. 눈에 보이는 목사님을 잘 모시지 못하면서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를 수가 있겠느냐. 제가 그 말을 권면하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두 번째 계명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도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는 뭐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들,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사람과의 관계도 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열리질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져 있지 않는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질 않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은요, 행으로 됐고 종으로 됐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사람의 관계, 이 관계가 잘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20년 전에요, 폐 수술을 받았습니다. 암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폐경리증이라고 그래가지고 왼쪽 폐를 좀 떼냈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하고 나서 병실을 같이 쓰는 분이 있었어요. 저도 20년 전이니까 40대였죠. 40. 그분은 저보다 한 10살 정도 어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도 폐수술을 한 거예요. 같은 병실을 쓰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 몇 주 있다 보니까 하게 되는데 내가 목사라는 알고는 잘 따르더라고요. 또 그분도 내외가 교회를 나가요. 그 남자분인데 교회를 나가는데 그 부인이랑 이야기를 이렇게 내가 하게 됐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은요, 그 부인이 그 교회에 유치부 때부터 나갔대요. 그때의 유치부터 나갈 때에 그 목사님이 부임해서 오셨는데 지금까지 계신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신앙 지도를 받아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까지 낳아서 아직도 다닌대요. 야,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참 훌륭하다. 그 목사님도 훌륭하고 그 내외도 참 훌륭하다. 그런데 이 남편분이요, 영적으로 좀 신앙이 약하고 많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마귀가 많이 이렇게 장난을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그리고 가위 눌리고 이런 일이 계속 있다 보니까 이걸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요, 아들과 같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그 남편을 갖다가 목사님 집으로 데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한두 달 같이 생활을 했는데 그 증상이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관계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유치부부터 나와가지고 목사님이 주례해서 결혼해서 애도 낳고 이렇게 사는데 그런 일이 있으니까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요, 끌어안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싹 사라졌던 거예요. 여러분들, 뭡니까? 좋은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빌레몬서라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 빌레몬과 빌레몬의 부인과 빌레몬의 아들에게 편지를 보낸 건데, 또 이 편지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도 편지를 보낸 게 됩니다. 보면은요,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 같아요. 그리고요, 바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자기 가족 전체가 예수 믿는,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너무 잘 믿는 거야. 그래가지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데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은 이 빌레몬이 참으로 믿음으로 살고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고, 그리고 사랑을 베풀고,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고 이런 역할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고 봉사생활 잘하고 이러면은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한 이 빌레몬이 믿음생활을 너무 잘한다는 소식을 어디서 들었냐면은요, 감옥에서 들은 거예요. 보람이 있지요. 감동이 되지요. 자, 오늘 이 빌레몬서에는 세 사람이 나와요. 중요한 사람. 첫 번째는 바울이지요. 두 번째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누구냐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빌레몬의 집에 노예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도망 나온 겁니다. 도망을 나왔는데 어디까지 왔냐면은 골로새에서요 로마까지 도망온 거야.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은요,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야, 내가 평생 노예 생활하다가 이렇게 죽느니 내가 잡혀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하루라도 자유롭게 한번 살아보자. 그 도망 나왔는데 도망 나올 때 또 배짱이 커가지고 재물까지 도둑질해갖고 나온 거예요. 이왕 죽는 거 가다가 뭐라도 사 먹고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도망 나왔는데 도망 나와서 누구를 만났냐면은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난 거예요. 이야, 제대로 만났지요. 바울을 만나니까 이 바울이요, 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해가지고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요, 이제 바울이 나이가 많이 먹었기 때문에 감옥에서 힘들잖아요. 거동하기도 힘들고 어떤 일을 하기도 힘들고 수종 둘 사람이 필요한데 딱 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복음을 싹 집어넣어서 예수를 믿게 하고는요, 바울을 수종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 오네시모에게 물어본 거예요. 너 어떻게 여기 왔냐? 그랬더니 이래저래 해서 내가 빌레몬의 집에 노예였는데 내가 이렇게 하루라도 내가 자유의 몸으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도망쳐 나왔는데 오다 보니까 로마까지 와서 선생님을 만난 겁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는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빌레몬을 알거든. 야, 빌레몬을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했는데 네가 그 집에 있었냐? 그러면서 더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으니까 이 빌레몬이 완전히 변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를 만나면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새 거가 된 거예요. 새 옷으로 갈아입은 거예요, 우리. 그래 이 오네시모가 완전히 변화된 겁니다. 이 바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오네시모가 필요하거든. 자기를 수종 들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기 뒷바라지를 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는 편지를 써가지고 이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들려가지고는 빌레몬 주인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사람은 이제 옛날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유익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요,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이름이 자체가 유익함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은 잘 져주고 봐야 돼. 노예라고 그래가지고 뭐 개똥이 말똥이 져주면 안 돼요. 그렇죠? 이 오네시모라는 뜻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의 뜻대로요, 이 사람이 도망 다니고 말 안 듣고 그랬지만은 옛날에는 무익했지만은 지금은 유익한 사람이 됐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나이 많이 먹어서 내가 힘들고 그런데 빌레몬 너는 멀리 있어가지고 나를 수종들 수 있느냐? 그러나 너희 집에 종으로 있던 노예로 있던 이 오네시모가 내 옆에 와가지고 예수 믿고 지금 내 신복이 됐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이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영적으로 낳은 아들처럼 생각한 거야. 야, 만남이 중요합니다. 노예 신분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 다음에요,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빌레몬에게요, 이제는 노예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대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 당시 노예는요 물건이에요. 주인이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팔고 싶으면 팔고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형제로 대하고 내가 이제 너한테 보내는데 이 오네시모를 잘 영접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노예가 도망가면은요 잡아가지고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이 오네시모를 잘 그렇게 영접해라. 나를 대하듯 해다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오네시모가 불의를 행했거나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내 앞으로 계산하라. 사실 바울은 돈도 없어요. 배짱만 있지. 믿음의 배짱만 있지. 아니 재물을 갖다가 훔쳐갖고 도망 나왔는데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 얼마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왕 들고 나오는 거 왕창 들고 나갔겠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빚진 게 있으면은 나한테 청구해라. 내가 갚겠다는 거예요. 아유, 그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서요, 바울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 손이 떨리니까 편지를 이거 써보내면서 다른 사람에게 대피를 한 거예요. 대피를 하는데 그 대목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친필로 쓰노니, 거기 사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친필로 쓰노니. 그 빌레몬이 보면서 아이고 이거 바울 선생의 글씨네.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믿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갚으려니와. 아주 그냥 배짱은 커요. 갚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빌레몬, 네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갚아주겠다. 오네시모가 빚진 거 있으면은 갚아주겠는데, 그러나 빌레몬 네가 나한테 빚진 것, 그것은 내가 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말하잖아. 이 바울이요, 머리가 좋아요. 바울은요, 말은 잘 못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글은 능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말 많이 하면 안 돼. 글로 써야 돼. 그 편지 많이 썼잖아요. 신약을 거의 다 쓰다시피 했는데.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빚진 것은, 내가 오네시모가 이 빚진 것은 내가 다 책임지고 갖겠다. 그러나 네가 나한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겠다. 그거 말한 거잖아. 그러면은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진 게 뭐예요? 복음의 빚을 진 거예요. 여러분들, 천만금을 갖다가 빚진 것보다도요,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이거 얼마나 큰 빚을 지는 건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말하는데요, 빌레몬이 오네시모가 얼만큼 훔쳐가고 몸값은 얼마고 얼마가 됩니다 이렇게 청구하겠어요? 여러분들, 바울의 편지를 받고 이 빌레몬이 청구를 한다면은 아마 편지도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에게 말을 하는 거지, 꾸짖기도 하는 거지.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 아무리 말하면 뭐예요? 속위에 경일기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말을 해요.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이건 뭐예요? 이제 오네시모를 영접하고 용서하고 탕감해줘라. 그래야지 내 마음이 편하겠다 하는 거예요.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너에게 썼노니 네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주 거절 못하게 그냥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요, 우리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믿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누구를 만나서 교회를 나온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인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나온 사람에 의해서 내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하기를, 내가 만나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빌레몬은 바울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어요. 오네시모도 바울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장사를 하면서도요, 그냥 물건만 많이 팔고 돈만 많이 버는 게 아니라 그 장사하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사람을, 그 사람에게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요, 온 천하보다도 한 영혼이 귀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믿음 안에서 만나는 것은 모든 관계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빌레몬이 바울을 만나서 예수 믿고 영적으로요, 바울과 깊어지는 관계가 됐어요. 빌레몬이 하나님과 깊어지는 관계가 됐어요. 또 바울은요, 오네시모를 만납니다.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완전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빌레몬 주인과 오네시모 이 노예 사이는 이제 집을 갖다가 뛰쳐나갔기 때문에, 도둑질하고 나갔기 때문에 원수 관계 아닙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좋지 않은 관계가 바울로 인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로 인해 가지고 이 빌레몬과 주인과 노예 오네시모가 완전하게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두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을 때요, 이걸 해결을 못해. 그런데요, 그 중간에 한 사람이 서면은요, 그 관계가 회복돼요.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가 완전히 원수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딱 서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어떤 예언하는 사람이요, 어떤 부인한테 예언을 합니다. 무슨 예언을 하냐면요, 당신 남편이 바람핀다는 거예요. 맞는 거거든요. 바람 피고 있어요. 딱 맞췄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걸 갖다가 부인한테 고지고대로 딱 예언을 해주니까 그 가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그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부인을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준비시키고 기도시켜가지고 때를 기다리면서 그걸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중간 역할을 잘못한 거예요. 어떤 안수 집사님이요, 주일날이요, 교회 안 나오고 낚시 갔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걸 또 목사님한테 말한 거야. 말 안 해도 되잖아, 그런 걸. 물어보지도 안 했는데. 말했는데 목사님은 그냥 열이 난 거예요. 아니 뭐 평신도도 아니고 안수 집사님이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낚시 갔다는 게 말이 되냐. 막 화가 난 겁니다. 막. 그랬는데 다음 주에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는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냥 목사님이 한바탕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런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권사님이요, 그거를 보고 목사님 화내시는 걸 보고는 그 안수 집사님에게 가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감기나 안 걸릴까, 옷이나 뜨뜻하게 입고 갔나, 목사님이 얼마나 걱정을 하는지 기도하고 그런지 모른다고 그렇게 전달해 준 거야. 목사님이 막 열불 난 거 그 사실 그대로 알려줬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도 안 나왔겠죠. 그렇죠? 그 중간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두 사람이 막 갈등이 일어나는 그 사이에 껴가지고 얼마나 또 이간질을 한다. 아주 더 심해져. 불이 났는 데 가서 부채 들고 가서 막 붙이는 거야. 그냥 막 힘써서 붙입니다. 막 불부터.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니, 불이 붙었으면은요, 양동이에다 물 떠가지고 끼얹어서 불을 꺼야지. 여러분들,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겠습니까? 좋은 관계를 만드는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그러잖아요. 저 사람 오면은요, 힘들어, 불편하고 분위기 깨지고. 근데 어떤 사람 오면은요, 죽었던 분위기도 살아나.
얽혔던 문제도 풀려. 그렇죠? 얼마나 좋아. 그런 사람이 돼야죠. 여러분들, 우리는요,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 안에서 만남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빌레몬이요, 바울에게 영적인 빚을 갚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놀랍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이 빌레몬도, 바울도 이 빌레몬에게 많은 것을 공급받았지만은 이 빌레몬도 바울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공급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서로 간에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네시모는요, 이 노예는 빌레몬에게 죄 용서함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지은 죄를 갖다가 자기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바울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도저히 풀 수 없는 것을 예수 안에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문제가 풀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잠언 25장 13절에도 보면은요, 충성된 일꾼은 그 보낸 자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그 마음을 아멘을 나와야 돼.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렇죠? 추수할 때 더워가지고 땀 흘리고 그러는데 얼음 냉수를 딱 떠다 준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6장 15절 18절에도 보면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니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예요 그랬어요. 아가야는 아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아시아의 수도가 고린도였어요. 그런데요, 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의 집은요, 바울이 아시아에 가가지고 처음으로 예수 믿게 하고 세례를 준 집이야. 자기 집을요, 교회로 내놨어. 얼마나 참 감사해요. 그런데 이 스데바나의 집, 이 스데바나는 모든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에도 보면은요, 섬김을 받으려면 섬겨야 되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그러면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스데바나의 집은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마음이 아주 딱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주의를 하면서요, 몸으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아무것도 없으면 말로라도 섬기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는요,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하니니 이와 같은 사람과 함께 일하고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울은요, 내가 이 스데바나의 집을 갖다가 스데바나가 나한테 온 것을 내가 너무너무 기뻐하는데 너희들의 부족한 것을 나에게 다 채워주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갖다가 인정하지 못하도록 거짓 교사들이 막 혼란을 줬어요.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스데바나가 와가지고는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바울의 생각과 마음과 이런 걸 잘 어떻게 해요? 정리를 하면서
바울이 그 쌓였던 마음이 싹 풀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바라는 사람은 얼마나 좋은 역할을 했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중간에 서서 문제를 풀고요, 해결하고요, 기쁨을 주고요, 은혜를 주고요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고린도 교회 당신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너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됐으면 안 돼요. 예. 저 사람은 꼭 없으면 좋겠어. 이러면 안 되죠. 있으면 방해만 돼. 그런데 뭐예요? 꼭 필요한 사람이 돼요. 제가 볼 때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갔어 다. 남아있는 사람 다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고귀한 분들인지 몰라. 귀하고, 그렇죠? 꼭 필요한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요, 말로 사람을 도와줄 줄 알고 그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울해 있고 고민해 있는 사람을 갖다가 불러다가요, 밥을 사주고 커피를 사주고, 그 다음에 좋은 말로 풀어줄 수 있는 사람,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오네시모는요,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는데 바울을 통해서 빌레몬에게 죄 용서함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바울은요, 어떻게 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뤘습니까? 바울은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빌레몬의 영혼을 구원하고 빌레몬이 하는 그 모든 일에 사랑과 믿음 안에서 선을 행하면서 그 좋은 소문을 들으면서요, 이 바울은 그 열매에 기뻐한 거예요. 오네시모를 보면서요, 죄인이고 노예고 도둑놈이고 했던 사람이 변해가지고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요, 바울의 몸종이 되고 복음의 사명자가 돼서요, 이 오네시모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중요한 일을 했어요. 에베소 교회 편지를 전달했고요, 골로새 교회 편지를 전달했고요, 이 빌레몬의 가정에 편지를 전달한 전령이 된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거 뭐 대단합니까? 지금은요, 문자 카톡 딱 보내면 끝이지요. 미국이라도. 그때 당시에는요, 편지를 들고는 그걸 갖고 인편으로요, 며칠을 몇 달을 가야 돼요.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것이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좋은 만남과 관계 속에서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